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3월 첫째 주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듯 따스한 햇살과 푸르른 새싹이 참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자, 봄이 오는 날씨를 느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시간도 겨울과 같은 우리의 갇힌 마음과 영이 한 주간 있었다면 영적인 봄을 맞이하는 영적인 분별력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력 세 번째 시간으로 내려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려갈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변화산 주일입니다. 변모 주일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The Sunday of Transfiguration of Jesus 혹은 Transfiguration Sunday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매년 이 변화산 주일은 참회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 시작되는 그 사순절 바로 앞 주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가르침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변화산이라는 것은 어떤 산의 이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산을 지정해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28절 이 사건이 바로 이제 변화산의 이 말씀 사건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 변화되고 광채가 나셨다. 근데 산에 올라가셔서 이 모습이 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셨다라는 어떤 외면적인 변화의 모습만이 아니라 중요한 신앙과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28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통독하고 성경 잘 읽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라 8일쯤 되어 그러면 이제 통독하고 묵상할 때에 그럼 8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8일 전에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 궁금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독이라는 것은 그냥 읽는 것만이 아니라 통해서 연결한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어서 읽는 것이고, 문맥, 컨텍스트를 읽을 때에 성경을 잘 읽는 것이죠. 그래서 자, 문맥 전체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8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그것이 이제 한 10절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이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 20절에 이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마태복음 16장의 동일한 이제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무슨 이제 말씀이죠? 십자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유에 23절, 우리가 잘 아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23절에 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8일 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이 8일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변화산의 사건에 보여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보았을 때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게 첫 번째 구원받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8일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오늘 변화산에 주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이 말씀의 시청각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가? 어떤 거듭남의 삶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되심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라,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영적 분별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인데, 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변화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변화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삶의 분별력을 갖고 주님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왜 산에 올라가셨죠? 기도하시러.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기도하시러, 기도하실 때. 물론 첫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러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광채가 났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이 선포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도에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9장 18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에도 뭐 하셨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요 언제나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누가복음 5장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새벽 여명에 기도하시고, 하루가 끝날 때에도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날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늘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변화산에 기도하시는 바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변화산은 단지 변화를 위한 산이 아니라 어떤 산이에요? 기도에 변화된 산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로 변화된 삶, 기도의 변화산. 네, 기도의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로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할 때에 분별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분별력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그 광경을 통해서 기도하심으로 변화되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변화하실 수도 있는데 제자들에게 함께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함으로써 변화가 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회개에 영임하고,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이번 사순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됩시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영광과 두 선 사람을 봤어요? 아니면 깊이 졸다가 그랬어요? 깊이 졸다가. 제자들은 기도하자고 하니까 졸고 있었어요. 여기만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도 기도하자라고 했더니 다 졸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육적으로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육적으로 지치면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의 장면은 깊이 졸았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육적인 피곤함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이 영적 전쟁에 무너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졸다가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깨어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온전히 깨어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온전히 깨어났는데도 계속 그들은 뭐예요? 졸음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졸음, 영적인 무지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를 깨달았는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그냥 동급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를 알게 될 텐데, 지금 육적으로는 온전히 깨달았는데, 예배는 남았는데,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무지하고 묶여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시간에 깨어있는 우리의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을 때에 우리의 육도, 지침도, 피곤함도 우리의 영이 이끌고 정신의 억눌림과 스트레스도 우리의 영으로 인해서 온전케 되고, 오늘 우리의 영이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나타났는지를 정확히 알고 오늘 말씀을 깨닫는 계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무엇을 상징해요? 왜 여기 나타났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계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그것을 오늘 증명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는 무엇의 상징이에요? 무엇의 대표예요? 예언자, 선지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예요. 능력의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여기 나타났어요? 예언의 성취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 모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집시다. 여기에 머물러서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여기에서 있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감격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진짜 뭘 알아서, 뭘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묶여있는 영으로 자기의 관심대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오늘 뭔 집을 지을까? 그래서 예수님 집 짓고 모세 집 짓고 엘리야 집 짓고 나도 집 짓고 여기에서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영적으로 지금 무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뭔 기도하는지도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묶여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회복되고 분별력을 갖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심이라는 게 참 여러분 재밌고 때로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주차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웃 주민들이 와서 주차장에 대해서 시끄럽다니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주차장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려고 다 올라와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그날 찬양을 보면 주찬양이에요.
주찬양.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주찬양 크게 하는데 뭐냐면 주차장 그러는 거예요. 왜요? 머릿속에 주차장만 있는 거예요. 주차장만. 토요일 밤늦게 사극만 보시던 장로님이 그 다음날 주일날 대표 기도하셨는데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사극의 감동을 받으셨는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더래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헌통 돈 빌릴 생각이에요. 내가 요거 사고 싶은데 돈 빌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헌신 예배에 사회를 맡으셔서 헌신 예배 사회를 하시라고 딱 올라오셨는데 그날 찬송가가 370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회를 보시는데 오늘 찬송가 370만 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유명하신 목사님이 예화인데 그분이 이제 바둑에 빠지셨어요. 바둑에 빠지셔갖고 그 수요일 날도 그 전에 바둑두가 오셨대요. 바둑두가 딱 올라오셨는데 딱 성도를 보는데 딱 보이시더래요. 여기는 까만 돌, 여기는 하얀 돌 이렇게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한 주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 관심을 갖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를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도 예수님 얘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끼리 만나면 예수님 얘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나면 예수님 얘기는 한 1, 2분 하다가 끝나고 그냥 취미 얘기하고 뭐 단 얘기하고 막 세상 얘기하고 여러분 다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가정에도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목장에서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인종차별론에서 이 미국에 얼마나 여러분 참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인종차별의 문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그때 시위대들이 막 인종차별을 놓고 막 시위하고 분노하면서 막 그런 시위대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의 사진이에요. 이거 AI 사진 아닙니다. 진짜 사진. 그때 뉴욕에 있는 경찰들이. 근데 어떤 경찰들이요? 그리스도인 경찰들이. 아멘.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 시위대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감동적이죠. 그런데 저기 한 분이, 시위대에 계셨던 한 분이 함께 뭐하고 계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부족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요 뉴욕만이 아니라 그때 마이애미 지역까지 이 그리스도인 경찰관 분들이 그래서 마이애미의 시청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감동적인 게 무엇이에요? 그때에도 시위대에 있는 한 분이 나와서 경찰들과 포옹을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눈물로 서로 안아주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부모 세대가 이런 회개가 열리고 이런 기도가 열리고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또 우리의 자신 함께 세대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절에도 사무엘은 너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거는 자기가 기도만 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기도 쉬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쉬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세대가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기도는 없습니다. 부모 세대의 기도를 멈추면 다음 손녀 자녀들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 나만을 위한 기도로 내 신앙만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도에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와 기도하는 민족의 리더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쓰시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근데 다 자기 관심, 자기 생각에 묶여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시대는 사탄에 묶여서, 공중권세에 잡힌 자들에 묶여서 변화산이 아니라 변질된 산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영적 전쟁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영적 전쟁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 재직은 영적 전쟁에 무너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리더는 나라와 민족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께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댓글 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댓글로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이루신 후에 내려오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눈물로 예수님께 와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기도회에서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내려오셔서도 너희들이 기도했느냐? 기도를 통하여 나아갔느냐? 너희들이 좀 귀신 쫓았다고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좀 뭔 좀 안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그렇게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위에서나 산 아래서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무너진 때예요. 기도를 다시 세워야 될 때입니다. 모든 교회들,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한인 교회든 이번 사순절에 기도가 세워지는 우리 교회, 기도가 세워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문제보다 더 큰, 세상보다 더 높은, 염려보다 더 깊은, 나의 자존심보다 더 넓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산에서 기도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6절 그리고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변화와 광채 영광을 보이신 후에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자가 아니라 자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올라온 목적은 내려가기 위한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은 그들이 세상을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 영광으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의 그 삶으로 선포했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실존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맞죠, 장로님?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산에 그냥 있으면 큰일 나요. 고도가 높은 산은 거기에 공기가 없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정상에 올라가 기쁨이 있다면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다면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이 삶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간 인생이 있다면 우리의 은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산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산입니다. 올라갈 때는요, 긴장하고 올라갈 때는 기분 좋고 올라갈 때는 으쌰으쌰해요. 내려갈 때는 긴장 다 풀려요. 내려갈 때에는 마음이 흐트러져요. 내려갈 때는 혼자 빨리 내려가요. 그러다가 사고 나고 그러다가 다치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는 것, 하산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내일부터, 아니 이 문을 나가는 데부터 예배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면 우리가 그 체험을 베품과 나눔과 사명과 소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채워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체험을 받았다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것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썩어져 버려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부와 2부 사이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 내려간다는 게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는 어떻게 되죠? 흘러가요. 여러분, 내려가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베풀어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은혜 가득 오늘 미소가 있다면 그 미소가 다른 이들에게 미움이 되지 않도록 더 크게 웃고 더 은혜롭게 예쁘게 말하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악가가 이런 말씀을 또 하더라고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 힘들어서 안 보였는데 내려갈 때 꽃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 사랑을 바라보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일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니까 다 예뻐 보여요. 예수님 만나니까 다 예뻐 보여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산의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과 경험을 갖고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9장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체험,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다른 이들이 사랑스럽고 은혜를 받으니 모든 것이 다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니까 내 삶이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 내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8일 전에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했다면 이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세요. 별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 별세는 단지 십자가에서 죽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그 죽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별세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출애굽이라는 단어예요. 엑소더스라는 단어예요. 이 별세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변화,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 내 삶에서 다른 삶으로
내 묶임에서 풀림으로 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의 어두움에서 광명의 빛으로 나가는, 눈이 밝아지는 분별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간증을 만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내 삶의 어떠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사람이 보이나요? 억울하고 서운하고 미워하고 꼴보기 싫은 게 보이나요? 아니면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은혜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상대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상대, 내 기도의 상대, 내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며 나라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 대개 나라와 그 영광과 권세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경험과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이제 하산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체험과 경험을 붙들고 이제 내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이번 주 수요일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엇인가? 이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내 기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이제 참회의 수요일 예배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 30일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납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언젠가 떠나야 하는 인생, 잘 떠나는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